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제 편히 주무셨어요? 예, 편히 주무시면 안 되는데 어젯밤이나 밤을 새셔야 되는데 시카고의 악명 높은 겨울 추위에도 3마일, 1마일이 1.6km니까요 1.6 곱하기 3 하면 아마 4km, 심리가 좀 넘는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서, 돈이 없으니까 버스도 못 타고 걸어서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리 가는 그 길 한복판에 중간에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꼭 걸어서 그 심리가 넘는 그 교회를 찾아가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는 물어본 겁니다.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걸어서 거기까지 가냐? 그랬더니 꼬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무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무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의로의 길이라고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네르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소개한 다음에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법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데 있을까요? 성공하는 데 있을까요? 금메달 따는 데 있을까요? 높은 집 위에 올라가는 데 있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금메달 따고 그 행복의 순간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뭐 전화하고 소리치고 방송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뭐 소리치죠. 엄마 나 먹었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행복이 행복일 수 있는 거고 성공이 성공일 수 있는 거죠.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 서글프고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까지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살지 않은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예. 그럼 나는 차라리 죽으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까지 말씀 들으면 결코 죽는 것은 해답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국말 잘하시죠? 예,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낙엽도 아니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고 모자라진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후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잘 되게 돼 있고 사랑하면서 봉사한 일들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냐? 요즘에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죽여서 그랬더라고요. 시신도 없애버렸는지 찾지도 못한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와,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막 바뀌면 그냥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을 다 이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것일까 하는 거죠. 몇 년 전 부산 낙동강 하구원떡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민백에 시신이 쌓여서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난 그 쇠사슬로 왜 묶었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복수할까봐 묶었는지 여하튼 그렇게 그냥 철저히 묶어가지고 그 낙동강 하구원떡에 버렸는데 파도에 의해서 이제 바다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밀물로 그냥 끌려 들어와서 낙동강 들어온 거죠. 갖다 내다 버렸는데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대한 컴퓨터 범죄 연구학교 회장까지 지낸 유학을 해왔던 경남의 모 대학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모든 카메라의 앵글과 각도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낙동강 학원도까지 갖다 버리는 동안에 카메라 위치와 각도까지 다 했으니까 카메라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민백 사는 가게, 그 이민백이 어디에서 팔냐 그러고 추적해 보니까 이민백을 판 그 가게 뒤쪽에 조그맣게 CCTV가 있었는데 거기에 얼굴이 잡힌 거죠. 그래서 여하튼 잡혔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 대리운전자와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내를 죽여서 대다 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50대 대학 교수님, 한국 땅에서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도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아들을 죽여서
내다 버렸냐 하는 거죠. 배울 만큼 배웠고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 언론들이 이제 보도된 것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3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2번 했어요. 그 3번째 여자애도 실증을 해가지고 이혼해달라고 청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죽여서 내다버리고 또 다른 여자의 내연 관계와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남자도 참 불쌍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수라는 사람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자기가 만난 여자들에게 돌렸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첫 번째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이 여자하고 살면 난 행복할 거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2번째 여자를 만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 여자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 거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또다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가 만난 너 때문이야. 그리고 또 이혼했어요. 3번째 여자하고, 이 3번째 여자는 굉장히 돈도 많고 그랬던 여자입니다. 대학 교수라 그러니까 막 사랑하게 됐나 보죠. 여하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여자가 사가지고 온 자기 여자 아파트이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또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4번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이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여서 내다 버린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남자만큼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환자. 행복병 환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행복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2 사람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사랑, 이 대학 교수의 사랑하고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 기사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 사람의 사랑은 정말 엄청난 사랑이라는 생각해 봐요. 무시무시하지만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여자를 죽일 자신이 있으세요?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여자를, 자기 여자죠, 부인을 죽일 자신이 있으세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야. 그런 분은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서울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만큼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오는 그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이 육체적인 본능적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딱 하나입니다. 거기 헬라어 원절에 보면 아가페, 그래, 해라는 말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The love. 러브가 그게 일반적인 러브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한정적으로 딱한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 심장이 터져가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마셔라 영생하리라, 생수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 먹고 사세요? 밥 먹고 사세요? 잘 모르시네.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은 주식은 뭐예요? 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라고 말할 때에 영어 번역에서는 bread라고 번역이 돼요. 서양 사람들은 빵 먹고 살죠. 빵이죠. 밀가루 떡, 이건 유대인들은 밀가루 떡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떡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 번역은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번역하면 틀린 거예요. 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걸 거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밥이니. 근데 산밥이니라는 번역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밥이다 그럴 때에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니까 살리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리는 밥이야. 그러니까 이 밥 먹고 힘내. 그리고 영생하게 만드는 밥이라는 거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해. 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살리는 반석에서부터 솟아나온 생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뭐예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받습니다. 성찬 떡을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찢어지신 몸입니다. 누구를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거 먹고 살아. 죽지 마. 영생해.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효자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버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그럴 때 옛날 효자들은 어땠어요? 단기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탁 해서 살려내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그 피잖아요. 또 사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들이 몹쓸 병에 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고기를 먹으면 낫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가지고 구워서 그 아들을 먹였는데 그 먹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고 살아났는데 기운을 차리면서 아들이 자기 엄마 살인 줄 모르고 엄마 그거 너무 맛있었다. 한 번만 더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 더 대다가 동맥을 끊어가지고 숨을 거뒀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아들이 들으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성찬식과 연결이 될 때마다 저는 정말 평생에 성찬식 때마다 감격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리는 밥이야. 내 살 찢어 먹고 너 살아. 와, 얼마나 가슴이 맺히는 얘기예요. 내 피 마셔. 그리고 영생에 죽지 마라. 너는 영생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야.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배당에 내 발로 찾아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김중건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밑에서 신앙을 배울 때 찬송 부를 때 CC에서 아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천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 너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욕된 고통을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 돌아가셨네.
귀하신 주의 사랑을 어찌할 수 있으랴. 젊은 시절에 그냥 이거 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10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나온 사랑, 아까 대학교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아가페,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본래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본래 본질적으로 계산적이에요. 남녀간이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레퍼토리가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것 같지만 뭐 하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난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남편에게 해준 거, 남편이 나한테 해준 거를 늘 무의식 중에 우리는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질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근데 여하튼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질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난 정말 뼈 빠지게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저 작자는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취급할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가 뭔지 아시죠?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예요. 품앗이죠. 시장 바닥에 가보세요. 이만한 가치를 내가 돈을 주고 이만한 물건을 사왔어요. 이게 손해봤나, 뭐 이익받나. 그게 장사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가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게 해준 게 뭐예요?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게 나의 사랑을 모르는지.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 본능적인 사랑을 하는 이 인간적인 사랑 속에는 생존 경쟁의 투쟁만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투자한 것보다는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빤히 아닐까요?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호 대 작가가 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바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이반의 형님, 큰형 세미온이라고 하는 형님은 권력을 지향합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권력을 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권력을 쥐면 돈도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미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둘째 형 타라스라고 하는 형은 돈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형 이 세미온은 군인이 돼요. 그래갖고 장군이 되고 나중에 퇴역해가고 정치가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쥡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로 말하면 재벌가가 됩니다. 근데 이 두 형이 집에 오는 날이면 집이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날이에요. 네, 잘난 두 형이 싸우기 시작하면 막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돈 안 줘봐. 정치인들이 뭐 정치하겠어. 다 그러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끄러워요. 근데 그 집안을 평화롭게 만드는 건 누굴까요? 셋째인 이반이에요. 바보 이반이에요. 왜 평화롭게 만들까요? 바보니까요.
예. 여러분 웃음 나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럼 웃음이 나오잖아요. 바보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가는 거예요. 권력가 형 세미언에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더 큰 권력을 내밀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덥석 물어가지고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요즘 권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뭐 어제도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딱 절반입니다. 딱 절반. 그러니까 아주 골통보수 절반.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골통보수가 말하면 빨갱이 절반. 딱 절반이라 저는 사다리 타기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까딱하면 이쪽으로 떨어져 까딱하면 이러.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제 방으로 그 반대편이 와가지고 그냥 덩긋하고 항의하고 그럽니다. 참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주류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북한에서 이제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죠. 다 버리고 발갱이들이 그 피난 그러고 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갈죠. 공산주의 약간 좌파적인 얘기 나왔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예, 종로구청장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거기다가 서울시장 비서실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권사님하고 딸하고 대판 싸웠대요. 선거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웠던지 권사님이 자기 딸 보고 너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고 쫓아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5년 뒤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당은 왔다 갔다도 해요. 이념도 그래요. 이데올로기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져?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집에서 그래 모녀가 싸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 교회는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여하튼 이 권력으로 유혹했는데 형이 해서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둘째 형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톨스토이는 마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소설들을 보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더 많은 돈 유혹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 엉망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세 번째 이반을 유혹했어요. 권력으로 유혹해도 권력이 뭔지 모르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더 준다 그래도 그것도 유혹 못해요.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마귀가 꼬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게 바로 이반이에요. 그래서 이반이 나라를 살려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러시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권력자들 야합하는 사람들이 나라 다 망쳐놓고 그런데 결국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의 양심을 지키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의 메시지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집안은 늘 시끄러워요. 다 지가 잘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자식 똑똑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똑똑한 놈들은요 부모님한테도 대들어. 지가 훨씬 더 잘났다니까. 야, 아빠는 너보다 네 나이에 2배를 더 살았는데 내 경험 좀 잘 들어봐라. 잔소리같이 들려도 왜 안 들어?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래.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10대에는 죽어라고 안 듣고 지 친구 말 듣다가 20대 가지고는 또 뭐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10대에는 우리 아버지는 참 옛날 구닥다리야. 30대 가고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네. 40 들어가서는 어른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60대 넘어가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새겨 들었을 걸.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 똑똑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평화로울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 머리가 그냥 머리털이 안 빠진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대학 교수도 많고 뭐 총장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 교장도 있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신앙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언제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제 것조차도 찾아먹지 못할 만큼 바보 같은 사람들,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화롭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한원상 교수가 몇 년 전에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보 예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세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사람, 살인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의 사죄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겸손의 송가, 겸손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엄청난 바보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 앞에 내가 기꺼이 바보가 돼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면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앞에서 그래 당신이 언제나 옳았었지 그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의 혈압이 어떻게 해요? 쫙 내려가요. 그래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남편이 그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푹 내려가잖아요. 품어주는 거예요. 온 세상 여사 중에서 당신이 제일 이쁜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별로 안 통하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자꾸 비교를 해요. 여보 저 뒷집 아저씨 좀 봐. 당신은 뭐가 그래. 그 말 나오는 순간 혈압이 올라가. 그러면 제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 아저씨한테 시집까지 나한테 왔어?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죠. 자, 103동 2호집에 애 좀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냐.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아이 마음속에는 몇 가지의 생각이 팍 지나가요. 그놈의 자식은 죽지도 않아.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 있어. 이 미움이 그 아이면 괜찮은데요. 보통은 가족끼리도 얘기해요. 네 언니 좀 닮아라. 그러면 언니가 미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미움의 대상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미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누구는 저렇게 이쁘게 낳고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비교의식해가지고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냥 사랑해야죠. 이 사람은 이래서 행복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지,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자, 다시 바보 되는 얘기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난 당신만큼 이쁜 여자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믿어져요? 에이, 그럴 애가 있나? 에이, 누가 더 이쁜데? 그 인간의 이성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경험해 봤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진짜 이뻐 보여요. 보여진다니까요. 딱 그게 보이는 순간이 사랑이 무르익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라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좀 연습 좀 하세요. 최고야. 계산하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아니, 하나님이 어련하면 내게 꼭 맞는 사람을 선물로 내게 주지 않았겠어요? 내가 10번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남편이 집에서 남편 대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 이 교회 권사야, 장로야, 목에 힘 쫙 빼고 상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진짜 모습이 되어 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까? 교인들 잘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모습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종은 종이지 뭐. 종님 하는 사람인데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에다가 어떻게 님을 붙여요? 종놈이지. 다 우리는 종놈들이에요. 기분 나쁘신가 보네요.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았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봤다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분을 배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만 본 거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 하나님을 비웠다. 그래서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웠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구름, 쉐키나 그걸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요. 아마 그냥 녹아질 거예요. 태양이 딱 뜨거운 열이 있으면 초 같은 거는 쫙 녹아버리는 것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 속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존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중세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는 그분만을 섬기면서 한평생 살아가리라. 그리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특별한 수도원이었어요. 귀족의 자제들만. 중세 때에는 워낙 수도원이 교육기관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수도원에서 잘 가르치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대개 나가고 뭐 출세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들을 수도원으로 보내서 교육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귀족의 자제도 아니에요. 장애인이에요. 평민에다가 장애인인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거절했어요. 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만으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정식 수도사가 안 돼도 좋습니다. 이 수도원에 식당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보조하고 요리하고 뭐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감히 수도사들이 거기에 참여도 제대로 못하고 뒤에 예배 시간만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식당 바닥을 걸레질을 할 때에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식당 바닥 이렇게 깨끗이 닦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성령님. 요리를 하면서 소금을 치면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저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사가 다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식 수도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수도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얼굴이 시커매지고 마음들이 가라앉는 데 비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도우미로 들어간 식당 도우미로 들어갔던 이 사람의 얼굴은 찬란히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에, 주님을 만난 기쁨에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생들이 마음이 확 가라앉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면 언제나 어디를 찾냐면 식당을 찾아가는 거죠. 이 식당, 이 사람하고 얘기를 얼마만 조금만 하면 다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새 힘이 온기 회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수도원, 수도생들이 와가지고 상담받고 기도받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수도사도 아닌데 결국은 그 수도사들이 모두 다 추천해가지고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됩니다. 조그만 책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중세의 유명한 성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로렌스 형제가 10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혹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났나요? 아니에요. 신령한 체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랑이라는 걸 그냥 대단한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열흘씩 한 달씩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뵐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죠. 프란시스 슈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40일 금식한다고 놀라지 않는다. 100억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놀라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미워 죽겠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물 엄청나게 큰 거 세웠다. 미쳤구만. 그런다고요. 그러나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미워 죽겠는 사람 같이 붙어가지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긴 뭔가 있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사랑의 표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배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산모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들에게 소원을 빌어라.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이가 먹고 자라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부탁대로 정말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사랑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전혀 반대였어요.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잘 모르시네. 왕자병에 걸렸어요.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불행해진 거죠. 조금만 눈빛이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저거는 왜 나를 안 사랑해? 화딱지나잖아요. 조금만 말이 이상하면 저 나쁜 놈이네. 왜 나를 안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50대 중반쯤 갔을 때 이 남자에게, 50대 중반의 남자에게 엄마에게 나타났던 요정이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더라는 거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받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사랑받아보려고 애를 써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허락하시는 축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시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할 수는 있어요. 사랑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했노라. 그래서 뭐예요? 행복했노라. 누구의 시인지는 빨리 돌아가셔서 오늘 공부해서 인터넷 딱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시인의 시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돈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유명한 사람은 안 되어도 여러분 누군가는 뜨겁게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하고 말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랑에는 토사들이 다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그 교회만 가면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오시면서 그랬다면서요. 10년 안에 500명 모인다고. 안 했나요? 했나요? 몰라요. 여하튼 아니 뭐 했든 안 했든 간에 5년 내에 500명 이상 모이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